네, 목요일 오후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과정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 지금 4세 모음, 모두 11의 모음 중에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겨우 4세 모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는 거의 진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쉰다든가 이런 경우 말고는 안구따라 맞지마 니까야는 다른 공부로 대체한 적 없이 꾸준히 와서 이제 4년 가까운 시간 돼서 이제 7월이면 완성을 하게 되죠. 근데 안구따라 니까야는 중간에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특강을 해야 한다거나 할 때 계속 안구따라 니까야를 대체해서 이래 했기 때문에 진도가 좀 많이 늦죠. 그래도 지금 4세 모음에서 8번째 품, 네, 아빤나까 왔고 해서 흠없음 품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요 아빤나까라는 말이 흠없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맞지마 니까야 60번 경이 아빤나까 수땅 해서 흠없음 경이지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바른 견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경인데 이렇게 제가 일단 링크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 경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하면 오늘 우리가 이 한 품을 다 공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보충 설명을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읽어나갈 수 있는 품인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오늘 한 품을 다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첫 번째 경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은 빠다나 수땅, 안구따라 니까야 4세 모음의 71번 노력경이래 되죠. 자, 노력이라고도 말하고 정진이라고도 말하고 정근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사실 원어도 보면 빠다나 해서 나오고 정진의 기능 이렇게 말할 때는 위리야를 쓰죠. 그리고 팔정도에서 정진 할 때는 뭘 쓰나요? 와야. 그죠? 삼마 와야머를 쓰죠. 이렇게 우리말로도 노력한다, 애쓴다, 정진한다, 다양하게 나오듯이, 파할리어에도 그렇게 나타나죠. 그럴 때 그 각각을 굳이 구분해가지고, 빠다나는 어떤 노력이고, 와야머는 어떤 노력이고, 이렇게 구분해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싶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경은 그 중에, 위리야, 와야머, 빠다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 아타피도 있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말하는 단어 중에, 빠다나가 쓰였다라는 것만 참고하고, 비구들이요, 4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흠없는 실천을 하고,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알미 시작된다. 어떤 4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계를 중시하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정진하고 지혜가 있다.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흠없는 실천을 하고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알미 시작된다. 흠없는 실천이니까 보통은 신구의 3업을 말할 때는 흠없음보다는 결점이 있다 없다, 결점이 있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결점이 없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이렇게 이제 주로 나타나죠. 여기서는 이제 흠없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큰 개념으로 보면 실천이니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에서 결점이 없는, 대표적으로 말하면 10악업이 아니라 10선업을 행하는, 그 가운데 또 8정도의 관점에서 삿된 실천 아니고 바른 실천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를 보면 되겠고요.
맞지마니까야 60번 흠없음경에서는 주로 견해의 관점. 그래서 뭐 바른 견해를, 그러니까 저 세상이 있다, 뭐 이런 그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뒤에 가면 뭐 무색계의 존재가 있다, 존재의 소멸은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거 기억하죠. 그래서 존재의 소멸이 있다라는 데까지 가야 존재가 소멸한 열반, 이 깨달음의 완성까지를 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흠없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경은 그래요. 이런 흠없는 실천을 하고 또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알미 시작된다. 번뇌들의 부서짐, 누진이죠. 그러니까 누진의 암. 여기서 보면 아사와나 카야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사와 번뇌들의 카야 부서짐, 요게 누진. 그래서 우리 사문가경에서 8가지의, 그러니까 제4선 위에서 8가지의 알미 제시되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누진의 안, 우리가 또 누진통, 누진명 하는데 원어로는 같죠. 아싸와날 카야야 니아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 그러니까 계를 중시한다, 많이 배운다, 열심히 정진한다, 지혜가 있다, 이런 4가지 법을 갖춘 사람이래야 이 사람이 흠없는 실천을 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행위를 하고, 그럴 때에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누진을 통한 깨달음으로의 출발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노력경, 이렇게 계와 배움과 정진과 지혜 4가지 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72번은 삼마디티 수단, 바른 견해경이에요. 비구들이요, 4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흠없는 실천을 하고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알미 시작된다. 어떤 4가지인가? 출리의 생각과 분노하지 않은 생각과 비폭력의 생각과 바른 견해.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흠없는 실천을 하고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알미 시작된다. 요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 앞에서는 흠없는 실천,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알매 시작, 이렇게 이제 2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그 4가지 법이라는 게 계와 배움과 정진과 지혜였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출리의 생각, 분노하지 않는 생각, 비폭력의 생각, 그리고 바른 견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 이래 보면 되겠지. 출리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반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업의 입장에서 보면 간탐의 반대 개념인 불간탐 쪽에서 단지 세간적으로 불간탐한다, 이렇게보다는 출리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진애에 반대되는 개념이, 진애라는 게 이제 분노와 폭력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 이렇게 되고 그 밑에 바른 견해가 있으니까 요건 뭐야? 10선업을 놓고 볼 때 몸의 3가지, 말의 4가지, 그 밑에서 작용하는 의업의 3가지, 불간탐, 부진의 정견, 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업의 영역에서 10악업에 속하는 의업, 간탐, 진의 사견, 요게 아니라 불간탐, 부진의 정견, 부진애를 경이 정의하는 2가지로 분노하지 않음과 비폭력, 요걸 나눠놨을 뿐이지 사실은 불간탐, 부진의 정견,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업에 속한 3가지 선업,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유의 영역, 견해와 사유, 의업의 영역이 바라야
그래야 흠없는 실천을 하고 번뇌들의 부서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잠깐만 요거 나중에 제가 그 번역을 좀 다시 살펴볼게요. 이게 제일 밑에 보면 요니 짜싸 아라따 호띠 아싸와난 카야야 해서 아싸와난 카야야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이렇게 나오고 사실 냐나라는 단어가 포함이 안 돼 있어. 근데 제가 이걸 왜 번뇌들의 부서짐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는 요니가 있으니까 뭐 번뇌들의 부서짐의 근본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요거를 그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알미 시작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 좀 여기에 걸리네. 이건 나중에 제가 수정하도록 할게요. 일단 냐나라는 말은 없어. 그냥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73번 경은 고결한 사람 경이에요. 요 고결한 사람, 삿뿌리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래 번역한다. 삿뿌리사 숙당 마츠마니까야에서 100 몇 번이었죠? 도 있어요. 116번인가?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연결해 드릴게 또 보기로 하고. 자, 여기서 고결한 사람 경.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추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질문을 받지 않아도 남의 허물을 드러낸다. 그러니 질문을 받으면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질문으로 이끌린 질문받은 자는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충분하고 상세하게 남의 허물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못한 사람 이런 존재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 많이 보지요? 그냥 있어도 남 흉을 보는데 열중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 좀 어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웬 떡이냐 하고 아주 상세하게 남 흉을 보죠. 이런 사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요. 다시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질문을 받아도 남의 칭찬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 질문받지 않으면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질문으로 이끌린 질문받은 자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불충분하고 상세하지 않게 남의 칭찬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못한 사람 이런 존재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 사람 참 괜찮지요? 그 사람 이런 면에서는 좀 꽤 괜찮아 보이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면 그 칭찬하는 말에 공감해가지고 말하기에 인색한 사람들 많죠, 그죠? 비난하는 일에 대해서는 빡 털어놓지만 어쨌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고결하지 않은 사람을 질문을 받지 않아도 남의 허물을 드러낸다. 질문을 받아도 남의 칭찬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질문을 받아도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 질문을 받지 않으면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질문으로 이끌린 질문받은 자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불충분하고 상세하지 않게 자신의 허물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못한 사람 이런 존재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 남의 허물은 열심히 말하면서 자기의 허물은 질문을 받아도 잘 말을 안 하죠. 다시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질문을 받지 않아도 자신의 칭찬을 드러낸다. 그러니 질문을 받으면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질문으로 이끌린 질문받은 자는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으면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자신의 칭찬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못한 사람 이런 존재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추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추면 고결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은 질문을 받아도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 질문을 받지 않으면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질문으로 이끌린 질문받은 자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불충분하고 상세하지 않게 남의 허물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 이런 존재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은 질문을 받지 않아도 남의 칭찬을 드러낸다. 그러니 질문을 받으면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질문으로 이끌린 질문받은 자는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으면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남의 칭찬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 이런 존재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은 질문을 받지 않아도 자신의 허물을 드러낸다. 그러니 질문을 받으면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질문으로 이끌린 질문받은 자는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으면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자신의 허물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 이런 존재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은 질문을 받아도 자신의 칭찬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 질문을 받지 않으면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질문으로 이끌린 질문받은 자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불충분하고 상세하지 않게 자신의 칭찬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 이런 존재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추면 고결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고결하지 못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이 상반됨을 말할 수 있죠. 그 부분은 뭐 이제 더 설명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싶어요.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 거야. 남들은 칭찬하고 자기의 허물은 드러내고 남의 허물은 들춰내지 않는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고결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자기의 칭찬을 하고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남은 칭찬하지 않고 허물을 드러내고 이러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가 만약에 근본경전연구회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공부를 이래 보면 정말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테라와다라는 이름으로 삶을 향상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아비담마거나 그 연장선에서 붓다고사 스님이라는 청정도론의 안경을 쓰고 경을 볼 때 우리는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눈으로 경을 보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우리가 칭찬하는 건가? 칭찬하는 거지. 그럼 고결한 사람이 안 되잖아. 그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이 일,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공부가 있습니다. 정말 부처님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 당연히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의 가르친 그 깨달음을 재현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걸 유지하고 전승하는 일을 하는 게 제자들의 역할이잖아.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잖아. 어떻게 해야 돼? 힌트. 네. 어제 우리 뭐 했지? 어제 마지막. 네.
139번. 네. 아라나 비방가 평화의 분석 경 공부했지. 그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평화의 분석경에서 보면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법을 설하라 그러잖아. 네. 칭찬과 비난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삿된 실천을 하는 분쟁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비난이고, 이 사람이 바른 실천을 하는 평화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칭찬이 되고. 근데 부처님은 뭐야?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칭찬과 비난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법을 설하라 라고 해서 그 법을 설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칭찬받는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이렇게 바른 실천을 통해서 평화의 법을 갖추는, 이런,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른 실천 평화의 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길로 가야 합니다 라고 법을 설하는 것, 요게 필요하다 라고 어제 우리가 본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요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를 칭찬을 드러내고 어저께 식으로 보면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부처님 그거 하지 말자 그러잖아.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세간적인 표현까지도 우리가 어제 봤었잖아.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 땅에, 우리가 늘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바로 그렇게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맨눈으로 경을 보아가지고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합시다. 함께 모여 이런 일을 합시다 라고 실천을 말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바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제약을 배제하고 오직 그 행위로서, 실천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합시다 라고 말하면 되죠. 그러면 뭐 자기들 스스로를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냐? 그 뭐 고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요?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공부하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접근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일, 실천의 입장에서 드러내고 동참하자라고 이끌면 좋겠다. 그게 방법이 되겠다. 지금 요 경에 그 고결하지 못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 이 양쪽 설명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마침 어저께 우리가 어제 우리 그 이야기는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잖아. 칭찬도 비난도 하지 말고 법을 설해야 한다 라는 요 표현, 딱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나머지 봅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며느리는 시집온 날의 밤이나 낮에는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심지어 하인이나 직원이나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한 희리와 옷다바가 있다. 그녀는
나중에 함께 살고 서로 익숙해지면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비키세요. 당신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라고 말한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날의 밤이나 낮에는 비구들에 대해서도 비구니들에 대해서도 남신자들에 대해서도 여신자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사원에 속한 사미들에 대해서도 강한 시리와 오따빠가 있다. 그는 나중에 함께 살고 서로 익숙해지면 스승에 대해서도 교수사에 대해서도 비키세요. 당신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나는 갓 시집온 며느리와 같은 심으로 머물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공부해야 한다. 사실은 여기서는 시리와 오따빠, 강한 시리와 오따빠. 시리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죠? 자책의 두려움. 오따빠, 파책의 두려움. 이래 번역하는 시리 오따빠죠. 그래서 불교 인문 1소유에서 요 경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죠. 네, 이렇게 고결한 사람 경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평화 분석경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또 좀 살펴본 것도 중요한 접근인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질문 묻고. 자, 74번 최상경 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최상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최상의 계, 최상의 삼매, 최상의 지혜, 최상의 해탈.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최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계정해 해탈. 요 계정해 해탈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좀 생각나는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삼합. 그래. 삼학은 아니지. 계정해를 말하면 세 가지 무더기로 나오지. 계정해 삼온이죠. 네. 그리고 삼학이라고 말하려면 계에 대해서 계학, 정에 대해서 심학, 해에 대해서 해학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 그 계정해 이야기가 먼저 보이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사실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면 뭐가 돼? 해탈직연온. 그렇죠. 해탈직연을 더하면 오법온이 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치온,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가 중생이다. 이래 할 때 그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요것과 계정해 해탈직연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가 그대로 1대1로 대응하는 관계를 한번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오법원과 오치온 이런 관계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최상해서 계정해 해탈 요 네 가지만으로 기억나는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이렇게 계정해 해탈이라는 네 가지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윤회한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 나오죠. 기억하죠? 네. 그 부분도 요 최상경 그 계정해 해탈이라는 네 가지 최상의 자리에서 좀 우리가 연결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나중에 제가 수업 보고 할 때 링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반열반경. 그게 보면 제가 그때 확인해 본 기억으로는 대반열반경에서만 그 구문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하여간 부처님 계정의 해탈을 성취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윤회했다라는 그 부분으로 이제 같이 보면 되겠고요.
최상, 네 가지 최상 보았고 넘어갑니다. 75번 최상경 2번.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최상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최상의 색, 최상의 수, 최상의 상, 최상의 존재.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최상이다. 요건 또 좀 어떻게 봐야 할까? 아니 앞에서 계정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대로 해탈직연을 포함하는, 근데 사실 해탈직연이라는 것은 해탈했다라는 그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확실히 안다 이런 거니까 빼고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다 할 텐데, 여기서는 색수상 이러면 이건 오온 중에 앞에 세 가지잖아. 네. 그리고는 최상의 존재 이래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걸 뭐 그냥 우리가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왜 부처님이 네 가지 최상의 두 번째로 색수상이라는 오온의 앞에 세 가지를 말하고 뒤에 부분을 존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이유가? 그냥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 기본적으로 색이면 몸이잖아. 수상에선 어떤 것이 생각나? 수와 상. 상과 수, 심을 형성하는 거. 그렇죠. 색은 몸이고 수와 상은 심행은 상수 이래가지고 심이 생겨나잖아. 네. 심이 생겨나면 이러한 심이 행위를 하잖아. 그러면 그 행위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요? 식이 머물. 그렇죠.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잖아. 그러면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가 형성되잖아. 뭐 그냥 그렇게 보면 행과 식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색, 몸이 있고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면 심이 행위하는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 식이 머물고 늘어남으로써 존재가 되는, 행위하는 자체가 행위잖아.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식, 연기된 식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말 하나가 오온으로 연결해서 보자면 상과 수에 의해서 생겨나는 심이 존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행위로의 행과 머문 식과 늘어남에 의해서 식을 포함하는 그것이 존재를 형성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게 사실 다른 건 아니야. 색수상 존재라는 네 가지로서 최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 색수상 행식 오온도 아니고 이런 색수상에 이어서 존재라는 말로써 네 가지 법을 소개했을까라고 할 때 뭐 우리가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색은 몸이고 수와 상은 심을 만드는 거고, 심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행위를 통해서 식이 머무는 이런 삶의 과정을 말해주니까 그래서 식이 머물러서 명색이 출현하는 현상으로 존재가 되는 거니까 상과 수의 과정에서 존재가 생겨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려본다면 행과 식을 포함, 행과 식의 과정으로 존재가 생겨나는구나. 그러니 색에서 으뜸이고 수와 상에서 으뜸이면 거기서 으뜸된 행과 식의 과정으로 으뜸된 존재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네, 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해 보는 거는 타당하죠?
뭐 법부님이 거기에 어려움 없죠? 네, 어쨌든 최상의 색수상으로 만들어지는 최상의 존재. 존재. 그죠? 그래서 이건 그 부분을 우리가 본 게 왜 최상의 색과 상과 수에서 최상의 존재로 연결되었을까 하는 그 과정이 상수가 심을 만들고 심이 생겨났다는 것은 활성화된 삶에서는 그게 그대로 행과 식으로 연결되어서 존재가 형성되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상의 존재라고 하면 왜? 아라한니 최상이 아닌가? 이 말씀인가? 그렇게 되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의 삶, 이렇게 제한적으로 봐야겠죠. 사실 아라한 이래 되면 색수상, 그러니까 존재만 없는 게 아니지 뭐. 그죠? 색수상도 다 소멸된 거잖아. 그러니까 소멸된 오온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중생의 영역에서 최상의 자리를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 그 얘기하는 것 같았어. 자, 넘어갑니다. 76번 꾸시나라경입니다. 꾸시나라는 어디야? 그 부처님 돌아가신 자리죠. 부처님 돌아가신 자리. 한때 완전히 열반하던 시기에 세존은 꾸시나라 가까이 말라들의 산라숲에 있는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그리고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라는 거는 빠져야 되네요. 그리고 바로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상가나 길이나 실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에게 스승이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있던 세존에게 질문하지 못했다. 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비구들은 침묵했다. 두 번째로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상가나 길이나 실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에게 스승이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있던 스승에게 질문하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라고. 두 번째도 비구들은 침묵했다. 세 번째로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상가나 길이나 실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에게 스승이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있던 세존에게 질문하지 못했다. 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라고. 세 번째도 비구들은 침묵했다. 그러자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스승에 대한 존중 때문에 묻지 않는다면 도반이 도반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비구들은 침묵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비구상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상가나 길이나 실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 비구는 한 명도 없다고 제게는 분명함이 있습니다. 라고. 아난다여 그대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구나. 아난다여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 열애에게는 이 비구상가에는 부처나 법이나 상가나 길이나 실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 비구는 한 명도 없다라는 알미 있다. 아난다여 이들 500명의 비구 가운데 최하인 비구가 예류자여서 그는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어서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고요? 이 대반열반경에 그대로. 대반열반경 어느 자리? 자,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언을 하시잖아. 그래서 그 유언의 첫 번째가 말하자면 이전에는 스승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그대들에게 설한 법과 유리, 정확히 말하면 경과 유리,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요 표현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잖아. 그리고 남은 두 번째가 그동안에는 비구들 간에 서로 그냥 아우서 도반이여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앞으로 내가 가고 나면 후배는 선배를 아야스마 존자, 그러니까 존자 또는 반대 이래 부르고 선배는 후배를 아우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라. 이런 호칭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마지막 무슨 아니, 불방이 그거는 끝이고 상가가 동의한다면 상가가 동의한다면 그래 사소한 개는 뭐 그러니까 없애도 좋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찬다라는 비구에게는 뭐 범천의 징계를 주어라 이런 거 나오죠. 그렇게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요 대목이 나오죠. 자, 물어봐라 하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게 이제 3번. 그리고 나면 뭐 나에 대한 존중 때문에 묻지 않는다면 그대들 간에 서로 물어봐라. 서로 물어보는 가운데에 내가 답해 줄 게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죠. 오직 침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존자가 정말로 여기 있는 비구상가에는 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 비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하셔요? 안 한다요. 그대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죠? 여기에 대해서 열애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 비구는 한 명도 없다라는 알미 있다. 아난다 존자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고 부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말을 하는 차이가 있죠. 예. 그러면서 500명의 비구 가운데 최하인 비구가 예류자다. 우리가 보통은 뭐 500의 아라한 이런 얘기도 하고 1250인의 아라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던 그 자리에 있었던 500의 비구는 모두 아라한인 건 아니야. 그 중에는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이야기 뒤에 부처님 마지막 말씀. 한다다니 비카오에 아만다양 네. 삼마데타. 아빠마데나 삼바데타가 되죠. 삼바데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그러니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요 이야기. 네, 그게 하여간 부처님 최후의 말씀이죠.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을 남겨놓고 자, 그대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물어봐.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만 따로 뽑아가지고 꾸시나라 경으로 독립된 견자. 자,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나가고 오늘 한 푼 마치겠다. 자, 77번 경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 경.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는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는 자는 미치거나 성가시게 될 것이다. 어떤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부처님들의 깨달음의 경지는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는 자는 미치거나 성가시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선을 닦는 자의 선의 경지는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는 자는 미치거나 성가시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업보는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는 자는 미치거나 성가시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대한 사념은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는 자는 미치거나 성가시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는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는 자는 미치거나 성가시게 될 것이다. 아니 네 가지를 생각하면 왜 미치거나 성가시게 되는 걸까? 뭐 답을 찾아낼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인간의 사유로서 답에 접근하기 힘든 그런 주제다라는 거죠. 뭐 달리 말하면 번뇌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중생의 삶에서는 아무리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고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주제에 몰입하다 보면 그야말로 미칠 수도 있고 뭐 성가심이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그 네 가지가 뭐야? 하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 부처님이 최초의 아라한이라며 아라한이 이렇게 번뇌다한 자라며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 그 경지는 제자인 아라한들하고 어떻게 다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뭐 오직 부처님에게만 있는 능력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나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부처님의 경지란 어떤 경지일까 하고 그 주제로 생각해 들어가면 답을 찾기보다는 미치거나 성가시게 된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가 선을 닦는 자의 선의 경지. 요것도 아니 이게 선을 닦는 자가 되면 자기가 닦아가고 있는 경지니까 그걸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 이거는 뭐 내가 지금 선을 닦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선을 닦고 있는 줄 알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선을 닦지 못하는 자, 삼매에 들어서 바르게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 들어서지 못한 이 사람들이 선을 닦는다는 것, 선이라는 것이 어떤 경지일까?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이런 거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생각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의 경지를 생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 우리가 그 경을 통해서 바른 삼매, 어떻게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 위에서 어떤 지도의 안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고 깨달음의 과정을 수행 지도로 그려내는 거죠. 이거는 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거 말이야 초선에 들어가가지고 뭐 초선을 닦는 거 경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와 별개로 그 선을 닦는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경지야. 그 선에 들어가면 선을 성취해서 먹을 때는 이러한 거야 라는 거를 경이 설명해 주는 건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경지를 안다라고 말하지 못하잖아. 이거는 우리가 삼매를 성취해서 직접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그 과정을 갈 때 이럴 때 말하는 게 체험적으로 알려지는 거지. 제2선 내지 상수멸 이 모든 과정이 그 과정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그 과정은 이런 거요 라고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다만 부처님이 그 깨달음의 길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도로서 그려내는 일은 경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지도에 의해서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어떤 경지가 체험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써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이제 업보라는 거죠. 뭐 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업 얘기가 우리가 정말로 힘들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시와 가경이 말하는 거 그냥 그 경이 말하는 것을 산술적으로 보면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 부분도 그냥 말을 하자면 그런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야. 업에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알려줘요. 원초적 바른견해의 측면에서 보면 초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부가 따른다. 라고 해서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는데 화생이 있기 때문에 5갈래의 태어남이 있고 거기서 지옥 안 가고 하늘에 태어나려면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어야 돼. 왜? 업에는 과화부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지는 이런 업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승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어떤 업을 지을 것인가 라는 답을 찾아서 실천하는 이거를 넘어서가지고 내가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에 의한 보가 이런 것이요 라고 그 부분을 우리가 특정할 수 없단 말이야.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려는 시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업분석의 큰경 작은경 특히 작은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괄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좀 설명하고 있지만 거기서 세세하게 요만큼의 악업이 요만큼의 결과로서 나오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 방향이 이런 업을 지으면 이런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커다란 방향성만을 말하지. 이렇게 업에 대한 업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생각으로 확인하자라고 들어가면 확인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거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미치거나 성가시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세상이 뭔지 아나. 그걸 모르니까 경을 통해서 깨달은 자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그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에서 세상을 주제로 강의했지만 그게 해피스님이 아는 세상 이야기한 건가? 경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모습을 부처님은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경지, 선의 경지, 업보와 세상 이런 네 가지 주제는 이건 생각할 일이 아니요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게 이 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로 또 좀 앞선 공부를 찾아보니까 아까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게 맞지마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에서 열의 심력 부처님의 10가지 특별한 능력 중에 두 번째가 열에는 과거 미래 현재의 업에 의해서 얻어진 것에 대해 조건과 원인으로부터 보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거 사실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부처님만 안다고. 그런 얘기고 또 열에는 선, 해탈, 삼매, 증득의 오염원과 청정과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요거 선의 경지와 관련해서 부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0가지 능력 중에 요 2가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요 로까찐따라는 말
로까는 세상이고 찐따라는 건 이제 찐떼띠라고 하는 생각하다 사유하다 하는 단어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로까 찐따라는 요 단어가 뭐 몇 개 안 나와. 몇 개의 경에서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56번 상류따 41번 로까 찐따 숙당 세상을 생각한 경이 있어요. 요 경에서 보면 사실은 세상 이야기 하면 이제 14무기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 거 아무리 찾아봐야 답을 찾지 못하는 거 요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4무기라는 관점으로 나오는 경이 있는데 자 제가 그 오늘 하나 더 드린 거 있죠. 뭐 그냥 요 경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로까 찐따 숙당 56번 상류따 41번 세상을 생각함 경 한때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예전에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세상에 대해 생각해야겠다 라며 라자가하에서 나가서 수마가다 연못으로 갔다. 가서는 수마가다 연못가에 앉아서 세상에 대해 생각했다. 비구들이여 그 사람이 수마가다 연못가에서 다리가 네 부분으로 구성된 군대가 연꽃무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다리가 네 부분이라는 게 코끼리 부대, 마차 부대, 기마 부대, 보병 부대 다리가 넷이야 다들. 이렇게 다리가 네 부분으로 구성된 군대가 연꽃 뿌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 나는 미쳤다. 나는 정신이 나갔다. 세상에 없는 것을 나는 보았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비구들이여 그 사람은 마을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에게 나는 미쳤습니다. 나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여보시오,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미치고 어떻게 정신이 나갔습니까? 여기 대덕이시여, 나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야겠다라며 라자가하에서 나가서 수마가다 연못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수마가다 연못가에 앉아서 세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마가다 연못가에서 다리가 네 부분으로 구성된 군대가 연꽃무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나는 미쳤고 이렇게 나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내가 본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보시오, 참으로 그대는 미쳤고 참으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런 그 사람은 있는 것을 보았을 뿐 없는 것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가서 세상을 생각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장면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걸 보았다고 미쳤다고 이러는데 이제 부처님은 아니야. 사실은 있는 현상을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비구들이요, 신과 아수라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비구들이 그 전쟁에서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들이 졌다. 비구들이요, 패배해서 두려운 아수라들은 신들을 속이기 위해 연꽃 뿌리를 통해 아수라의 도시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세상에 대해 세상은 영원하다라거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거나 세상은 끝이 있다라거나 세상은 끝이 없다라거나 그 생명이 그 몸이다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생각들은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범행의 시작으로 이끌지 않고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것이 고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내지 이것은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생각들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시작으로 이끌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뭐 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그 생각이 어떤 경우에 가면 이렇게 아수라와 33잔의 신들이 싸우는 현상을 보는 일이 생길지언정 뭐 그야말로 뭐 미치고 뭐 성가셔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이라는 것, 세상이 그렇게 생각으로 접근해가지고 알려지는 게 아니다. 그거 생각해봐야 이익 없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14무기. 14무기 10가지 건에 대한 것의 앞에 4가지가 세상이 공간적으로 시작, 끝이 있을까 없을까? 시간적으로 끝이 있을까 없을까? 이래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익되지 않는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그렇다면 그대들이 정말로 급히 해야 하는 게 뭐냐? 고진멸도 사성제다. 요런 경우가 가만 엊그저께 누가 그 얘기를 했지? 독화살의 비유. 어제 그런 얘기. 아니 엊그제 누가? 지난번 참 서울 모임할 때 그 독화살의 비유를 어떤 분이 말씀했었는데 바로 이런 거죠. 일단 화살을 맞아가지고 괴로움의 문제가 생겨났으면 그거 알아봐야 이익되지 않는 세상의 문제 뭐 이렇게 그쪽으로 끌려가지 말고 사성제에 의해서 고멸을 실현하는 거 이것이 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게 독화살의 비유 대표죠. 자, 이렇게 77번경 했고요. 이제 78번으로 넘어갑니다. 78번은 보시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청정한 보시가 있다. 요거는 청정한 보시 이랬는데, 4가지 보시의 청정함이 있다. 요렇게 보아도 돼요. 요건 이제 물론 이제 원어가 다키나 위스띠오 해가지고, 다키나가 보시고, 위스띠오가 청정이잖아. 그래서 이 2개를 청정한 보시라고 할 거냐, 보시의 청정함이라고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경을 읽어가면서 적절하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일단 뭐 그냥 순서대로 청정한 보시 이래도 뭐 큰 문제가 없고, 근데 내용에서 보면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어쩌면 요거는 거꾸로 해석해서 4가지 보시의 청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도 뭐 좋을 것 같고,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바꾸지 않았어요.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청정한 보시가 있다. 어떤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주는 사람은 청정하지만 받는 사람은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있다. 그러니까 요건 뭐야? 절반만 청정한 보시지. 그러니까 4가지 청정한 보시 이럴 때 절반만 청정한 보시. 비구들이여, 받는 사람은 청정하지만 주는 사람은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있다. 요것도 반만 청정해. 비구들이여, 주는 사람도 청정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있다. 요건 어떻게 돼?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청정하지 않은 이런 보시를 청정한 보시 4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나?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갸웃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4가지 보시의 청정 이렇게 바꾸면 오히려 타당할까 하는데 뭐 큰 차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뒀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주는 사람도 청정하고 받는 사람도 청정한 보시가 있다. 요거는 온전하게 청정한 거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주는 사람은 청정하지만 받는 사람은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주는 사람은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지녔지만 받는 사람은 계를 경시하고 악한 성품을 지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주는 사람은 청정하지만 받는 사람은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있다. 요거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 계가 있고 성품, 선한 성품을 말했거든? 네. 근데 수행 이야기는 안 해. 수행 이야기가 좀 들어가면 안 나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선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이래서 보시와 계와 수행이잖아. 이럴 때에 보시의 청정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삶으로 올라간다. 그 이전에 보시와 오계, 이 두 가지 공덕행에 의해 가지고 수행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욕계의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축으로서 보시와 오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이 보시가 청정할까 아닐까 이런 주제를 따질 때 수행은 먼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보시가 청정한 보시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받는 사람은 청정하지만 주는 사람은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주는 사람은 계를 경시하고 악한 성품을 지녔지만 받는 사람은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지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받는 사람은 청정하지만 주는 사람은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주는 사람도 청정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주는 사람도 계를 경시하고 악한 성품을 지녔고 받는 사람도 계를 경시하고 악한 성품을 지녔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주는 사람도 청정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주는 사람도 청정하고 받는 사람도 청정한 보시가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주는 사람도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지녔고 받는 사람도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지녔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주는 사람도 청정하고 받는 사람도 청정한 보시가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네 가지 청정한 보시이다. 이 청정한 보시라는 것은 복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되면서 청정도가 클수록 복전에서 맺어지는 결실이 큰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 보시를 순서를 매겨보면 밑에서부터 순서를 한번 매겨봅시다. 둘 다 청정하지 않은 거. 가장 낮은 거지. 네. 그 다음에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순서를 매기자면 그러니까 낮은 거죠, 그게.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네, 청정한 네. 거, 받는 사람은 청정하지 네. 않은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받는 사람이 청정한 거. 그래 그다음에 주는 사람은 청정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둘 다 둘 다 청정한 거. 정답입니다. 네. 내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가자. 외도들의 가르침에서는 보시를 한다라고 하면 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받는 사람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된다. 요 이유가 뭐야? 바로 복전이라는 개념. 받는 사람이 얼마나 탐진치라는 오염원이 해소되어 가지고 깨끗한 밭을, 깨끗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는 사람이 청정하면 더욱 좋지만 어쨌든 주는 사람의 입장은 조금 접어두고라도 어떤 보시가 그 씨앗으로 뿌려졌을 때
주는 사람이 청정하다라고 할 때는 얼마만큼 좋은 씨앗을 뿌렸느냐?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거를 싹 틔워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많은 결실로 돌려주는 것은 얼마만큼 청정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냐? 다키네이요. 보시받을 만한 자. 이 개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법부님 정답입니다. 주는 사람이 청정한 것보다는 받는 사람이 청정한 게 더 높은 보시의 결실을 가져온다. 네, 제가 볼 때는 요 경에서는 결실의 크기, 그 순서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았고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제 79번 장사경이에요. 사리푸타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사를 실행하여 손실을 봅니까?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사를 실행하여 목적한 만큼을 벌지 못합니까?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사를 실행하여 목적한 만큼을 봅니까?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사를 실행하여 목적한 것 이상을 봅니까? 우리 사회에 실제로 있는 현상이죠. 장사를 하자,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목적한 만큼을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고, 100은 벌어야 하는데 50밖에 못 버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목적한 대로 100을 버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아예 200을 버는 사람도 있어. 목적을 넘어서서. 이런 네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죠. 여기 사리푸타요, 어떤 사람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서 대덕이시여,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받는다. 뭐가 필요하셔요? 하고 필요한, 그분의 필요한 것을 요청을 받는 거죠. 그는 요청받은 것을 의도한 만큼 그는 요청받은 것을 보시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거기에서 죽어서 여기에 온다면 장사에 종사하는 그는 손실을 본다. 그러니까 뭘 좀 드릴까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요청만 받아놓고는 안 갖다 주는 거야. 요런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 죽어서 여기에 온다면 그 사람이 장사를 할 때 손실을 본다. 여기 사리푸타요, 어떤 사람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서 대덕이시여,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받는다. 그는 요청받은 것을 의도한 만큼 보시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거기에서 죽어서 여기에 온다면 장사에 종사하는 그는 목적한 만큼을 벌지 못한다. 뭐가 필요하셔요? 라고 해서 이거가 필요합니다. 이거가 이만큼씩 필요합니다. 하는데 요청받은 것을 절반만 보시를 했어. 이런 경우 장사를 해서 목적한 만큼을 벌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사리푸타요, 어떤 사람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서 대덕이시여,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받는다. 그는 요청받은 것을 의도한 만큼 보시한다. 만약 그가 거기에서 죽어서 여기에 온다면 장사에 종사하는 그는 목적한 만큼을 본다. 달라는 대로 다 드렸어. 장사를 하면 내가 목적한 만큼을 벌어. 여기 사리푸타요, 어떤 사람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서 대덕이시여,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받는다. 그는 요청받은 것을 의도보다 더 보시한다.
만약 그가 거기에서 죽어서 여기에 온다면 장사에 종사하는 그는 목적한 것보다 더 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뭐가 좀 필요하실까요? 예, 뭐 이런 것이 한 이 정도 있으면 공부하는데, 비구로서 사는데 부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보시하는, 우리 곁에도 그런 사람이 좀 있죠? 있겠죠. 있어. 네.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 그렇게 요청받은 것을 의도보다 더 보시한다. 만약 그가 거기에서 죽어서 여기에 온다면 장사에 종사하는 그는 목적한 것보다 더 번다. 왜 저 사람은 장사 뭘 하고자 하면 우리가 이제 서로 공장을 짓든 뭘 하든 그 공장에서 얼마만큼을 생산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거야. 이런 예산이 다 잡히잖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 이런 경우 말하고 있죠. 사리붓다여,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사를 실행하여 손실을 본다. 사리붓다여,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사를 실행하여 목적한 만큼을 벌지 못한다. 사리붓다여,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사를 실행하여 목적한 만큼을 번다. 사리붓다여,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사를 실행하여 목적한 것 이상을 번다라고. 그러면 내가 전생에 요청을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보시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하기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게 맞나? 한 가지로서만 설명할 수는 없죠. 먹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도 우리가 시화가경 얘기도 그래 했지만 사실은 무상이라고 하는 원리가 뭐야?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전생에 이렇게 요청받은 것보다 더 많이 보시했거든? 이라는 것도 그게 지금 나의 장사를 100% 성과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다만 그것이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로 참여해서 다른 조건들에서 어떤 특별함이 없다 하면 그 업보가 크게 작용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나 만약에 전생에 이러한 업의 보가 있다 해도 지금 삶을 잘못 살아서 게으르고 술 좋아하고 다른 집들로 이래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전생에 지어놓은 그 업의 힘이 작용을 하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현재가 작용을 하면 전생의 업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생의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죠. 요 부분 때문에 내가 사실은 이 경을 번역하면서 되게 시간을 많이 쓰고 어려웠어. 자, 여기 이제 하나 보면, 부부님, 요런 표현이 나와. 자, 우리 시작에서 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다 사리붓다 에까쩌 사마낙 이래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소얌야 대와 이런 표현이 있어. 얌야 대와 와니짱 빠요제띠 요래하면 요건 그는 이런 데고 앞에 그런 그는 요래 보면 되고 와니장이 이게 장사야. 그리고 요거는 장사에 종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장사에 종사하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사사 호띠 해가지고 이제 다음 말들이 연결되잖아. 요게 일반적으로 보면 요거는 사악사 이래가지고 사라고 하는 게 그 하는 이제 3인칭 대명사야. 그러면 3인칭 대명사로 나올 때는 이제 앞에서 관계대명사로 관계대명사로 이러한 더 이렇게 이제 관계대명사 연결되잖아. 여기 얀야대화라고 하는 요게 원래는 이렇게 뭐 사나 빠나 3인칭 이렇게 이제 관계대명사를 받을 때는 양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양 어떠하는 이러한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관계대명사 구문이. 그런데 요 얀야대화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좀 애매해. 이거는 사전에도 설명이 안 되고. 그런데 보면 몇 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쓰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뭐 제법 이렇게 좀 요 얀야대화가 나오는데 그거 의미를 보면 이게 양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요 얀야대화 뒤에 이제 그 대명사로 이거를 뭐라 하지? 관계대명사를 받는 거 뭐라 하지? 그렇게 나와. 그래서 요 얀야대화라는 게 장사에 종사하는 이렇게 이제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요게 요렇다라고 보면 되는데 나는 이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번역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혹시 예외적으로 이게 관계대명사로 쓰인 게 아니고 이 단어 자체의 의미로 쓰였을까? 그러면 요게 요 이제 뒤에 하나는 발음 때문이고 에와는 뭐 only 해서 이제 오직 뭐 요런 의미라고. 얀냐라는 말 부분이 기억해요? 제사. 얀냐 제사. 네. 그지? 이게 제사란 말이야. 제사라는 것은 그대에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하는 행위잖아. 요 앞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뭐 필요한 게 있으세요? 해가지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내가 보시를 했잖아. 그 요청을 받아서 보시를 한 이게 뭐야? 얀야. 그죠? 이게 바로 양냐 제사고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한 거잖아. 요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얀야대화라는 요 용례가 몇 개경에 나오면서 뭐 아무리 봐도 다 이거는 양이라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데 요 경에서는 요거를 혹시 이렇게 일반적인 용례 말고 왜냐하면 얀야대화라는 게 양으로 왜 양을 얀야대화라고 하지? 라는 부분은 뭐 설명이 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용례적으로 이거는 뭐 양을 말한다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용례가 알려주는 게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생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전생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요청은 받아놓고는 하나도 보시를 안 하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요청을 받고는 실제로는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사를 절반만 지내고 어떤 사람은 제사를 다 지내고 어떤 사람은 요청받은 것보다 더 크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런 제사라는 개념에 의해서 지금 장사를 하면서 전생에 지은 제사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100%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나눈 얘기잖아.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양으로 안 보고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오직 제사에 의한 장사.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성과를 낸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 그런데 이 조건들을 다 일단 무시하고, 전생에 지은 제사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말해보자면, 그죠? 사실은 여기 의미가 맞는 거야. 내가 전생에 지은 이런 제사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 한 가지만을 조건으로 삼아서 따져보자면, 전생에 제사 지내려고 요청은 받아놓고 제사를 안 지낸 사람은 장사를 해도 손실이나, 절반만 요청을 들어준 사람은 목적한 만큼 다 못 벌어. 요거는 요 표현이 딱 맞잖아. 그치? 이게 다양한 조건 말고 그 중에 어떤 특화된 한 가지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하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 그럴 때 보면 오직 제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사에 의한 장사의 성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여간 일반적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로의 얀냐 대화,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요거를 특별히 요 경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이게 문법적으로 타당한가라고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타당한 것 같아. 타당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로 무상한 장사해서 돈을 벌고자 할 때의 그 다양한 조건들이 잘 꿰어져야 성과를 낸다 하는 그 무상함 가운데에서 오직 제사, 여기서 이제 주제가 질문을 그래 했으니까, 제사의 보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에 대해서만 말을 하자면 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게 타당하잖아. 그래가지고 고민을 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의미로는 이게 맞아. 의미로는 오직 제사라는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장사의 성패를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이러하다 라고 말하는 게 타당한데, 내가 너무 주관적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하여간 그냥 일반적인 얀냐 대화가 양이라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간주하고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래도 의미는 의미는 충분히.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래도 분명한 거는 요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결정론 아니야. 내가 지금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전생에 내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가는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니까 요청만 받아놓고는 드리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요 문장만 가지고 따지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업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하자면 요런 해석이 타당하다. 이제 그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짚어보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한번 짚어보면 되고, 그렇게 보고. 업보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이건 분명히 그 의미, 이게 100%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조건의 하나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만 분명히 보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80번 경 읽고 마칩시다. 깜보자경입니다. 한때 세존은 꼬산비에서 고시따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인은 회의장에 앉지 않고 업에 종사하지 않고 깜보자에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회의장에 앉는다는 것은 이제 같이 대화, 의견을 낸다는 거고, 업에 종사한다는 건 이건 직업을 가지고 하는 거고, 깜보자에 가지 않습니까 하는데,
요 캄보자라는 게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기회의 땅 같은 어떤 지역인가 봐. 그러니까 의논도 같이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나 돈 벌러 갔다 올게. 캄보자에 요새 가면 돈이 많대. 뭐 이런 지역인 거야, 지역명. 그런데 여인들은 회의장에도 같이 앉아서 의논하지 않고 업에도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고 그 기회의 땅 캄보자에도 가지 않아. 이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안 한다요. 여인은 화를 낸다. 안 한다요. 여인은 질투한다. 안 한다요. 여인은 인색하다. 안 한다요. 여인은 지혜가 없다. 안 한다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인은 회의장에 앉지 않고 업에 종사하지 않고 캄보자에 가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뭐 이게 여인이 가지는 어떤 특성일 수도 있고, 또 그때 사회 현상으로 여인이 교육받지 못하는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있겠죠? 요거 우리 뭐 깊이 설명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오늘 요렇게. 야, 드디어 한 품을 다 마쳤네.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쑥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